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시대의 표적과 예언 세미나 오늘 다섯째 날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날짜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언 강의는 오늘로 끝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예언에 나타난 이정표적 내용을 끝내고 내일과 안식일은 마지막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틀은 그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총체적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여기 도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여행을 지금 오면서 1798년 이전의 세력과 1798년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의 두 큰 테마를 우리 재림교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98년 이전에 이 다섯 나라가 올라와서 무너진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그 인식을 가지고 1798년 이후에 열려진 다니엘서를 통하여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일으켰고, 그 재림운동의 후예로 예언의 영을 받아서 이제 출발한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 교회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1798년 이후에 이 여섯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98년 이후로 지금 2013년이 이르기까지 215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마지막 큰 사건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재림교회는 큰 지금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게 된 그런 와중에 우리는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이 여섯째 시대를 관통해 오고 있는 이 정치 세력을 드디어 교황권이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곱 번째가 나타나서 미국과 교황권이 이제 결합하게 되고, 교황권은 이제 미국을 돈의 힘을 통하여 미국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성경은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잠깐 동안이라는 기간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 바,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여덟째가 올라오는데, 이 여덟째는 우리가 바로 사단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악한 자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했고, 교황권의 입장에서는 일곱 번째 교황권과 여덟 번째 교황권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국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교황권이 그와 같이 올라올 때 바로 세상은 이제 정말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를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이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라는 이 정치 세력이 살아난 교황권의 이 종교 세력의 어떤 방식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사단이 자신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에스겔 28장과 27장의 교훈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본 바는 에스겔 27장에 나오는 두로 왕이 만든 거대한 배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부의 몰락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오늘 모든 세상들 어디에 가두었느냐 하면 빚의 경제, 빚이라고 하는 거대한 체제 속에, 이 빚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 속에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둔 이 상태를 우리는 지금 보면서 오늘날 국가가 빚으로 말미암아 부도가 나고 지금 한국에도 이런 계속 나는 게 최근에 지금 국민은행이 직원들이 지금 담합해가지고 오늘 계속 지금 그 뉴스가 일파만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축은행 사태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금융권에 일어나는 엄청난 부정들 그리고 사람을 이 빚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이 경제가 얼마나 지금 추악하고 부실한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지금 국민은행은 사람들이 혹시 돈을 찾으러 올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바로 이 은행장이 바로 지금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이런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불안해가 돈 찾으러 가면 돈은 은행에 없거든요.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은행은 문을 닫게 되면 갑자기 이 국민은행 한국에서 제일 큰 지주회사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조기에 덮기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 이 경제가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8번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장은 빚이라고 하는 세계화의 틀 속에서 모두를 지금 가두어 놓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신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되면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아 말하게 되고 강제 경배로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어떻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어제부터 그 내용들을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비밀의 계시인데 이 비밀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재림이 이 땅에 실현되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의 모조 재림이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8째 계시록 17장의 8째로 용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7 나팔을 연구할 필요에 대하여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7 나팔의 내용은 앞에 4 나팔과 뒤에 3 나팔이 아주 서로 다르게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땅, 바다, 강, 해, 하늘의 피조물들이 해를 받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마침내 사람들이 해를 받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예, 여러분들이 그때 확인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계시록 이제 우리가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제가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의 멸망은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서점에 가보시면요, 역사 코너로 가면 가장 많이 진열되어 있고 많이 팔리는 역사책이 뭐냐면 로마의 멸망에 관한 책이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가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거대했던 제국이 어떻게 저 떼강도들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나라가 쉽게 그렇게 무너졌는가? 지금도 역사가들은 로마의 멸망에 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나라가 무너지려면 그 못지않는 어떤 거대한 나라와의 어떤 이 싸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북방에 사는 가난한 그 배고프고 그리고 이 교육받지 못한 그런 강도들이 계속 몇 세기에 걸쳐 떼지어 들어오게 되자 황제가 나중에는 이사를 가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황제가 이사를 가보니까 황제가 있던 지역은 이제 쉽게 말하면 치안이 공백지대가 되고,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들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보따리 싸고 대거 들어오게 되니까 로마가 왕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카페, 헬라 이런 나라들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는 거대한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는 전쟁 한번 치지 않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로마의 4가지 제약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12제자들을 그 이후에 약 70년간 사도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0년 동안 초대교회를 또 핍박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거짓 교회를 세우는 이 4가지 제약의 야만적인 행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야만적으로 그들을 뭐 해버리느냐면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야만족으로부터 로마가 3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지, 야만족의 나라가 2개가 갈라지고 마침내 야만족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지는 그 총체적 로마의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 강, 바다, 공중 이것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이제 사람이 해를 받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게 무저갱을 열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9장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을 일일이 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석을 보시면 주석책에 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은 이슬람이다. 그렇게 우리 재림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부인도 당시에 그렇게 믿었고, 또 재림운동을 했던 윌리엄 밀러, 그 당시 재림주의자들은 모두가 여기에서 올라오는 황충을 이슬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이 황충을 대부분 이슬람으로 해석하는 데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610년에 이제 그 알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가 이제 거기에서 알라 신에 받은 계시를 전하다가 반대를 받게 되자 그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메디나로 가서 거기에서 움마라고 하는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622년을 이슬람의 시작이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1400년에 이 황충으로 표현된 이슬람을 우리가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지금 5째 나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여러분 1400 역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다양한 민족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중동 땅에는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변을 둘러싸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각 이방 족속들의 이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애굽, 아수르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1400년의 역사를 열면서 거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이 황충이 이슬람인 걸 알지만은 연구를 안 합니다. 왜? 이걸 어디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같이 좁은 나라도 여러분 1400년 역사라면 어디서부터 올라갑니까? 삼국시대부터 가야 됩니다. 그죠? 삼국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에 거의 60배가 넘는 그런 땅을 가지고 1400년에 간통을 한 이슬람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일곱 나팔에 대한 연구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뭔가를 어디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어디에 나오느냐 5절 보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얼마 동안요? 5달 동안 괴롭게 하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는 5달이란 말이 2번 등장합니다. 거기 또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여기 10 몇 절입니까? 11절요.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에서 하나님이 같은 단어를 2번 쓸 때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5달은 자 며칠입니까? 예, 150일. 그러면 예언의 하루는 1년, 150일은 150년. 예. 그러면 황충이 이슬람인데 이슬람의 1400년 역사 가운데 150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놀라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에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우물 바깥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우물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서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의 1400 역사 가운데 15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2번, 아까 몇 절요? 5절과 11절에 2차례에 5달 동안 그들을 괴롭히기는 한데 죽이지는 말라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에선 여러분 이 여기 홍해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여기가 애굽이죠, 그죠? 이 홍해 이 밑으로 내려가면 구스 땅입니다. 구스 땅에는 황금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발원할 때 구스에 정금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지역의 장사꾼들은 이 홍해 지역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장사를 하는 길이 이 지역을 따라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거의 다 사막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선 이쪽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장사꾼들은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세상은요 전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산을 넘어가면 그 다른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 근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왕도 몰랐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하면 장사꾼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왜? 그곳에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 변하는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왕호천축국전 이런 게 전부 동방견문록 마르코폴로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뭡니까? 세상의 변화를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의 가장 유명한 서적들은 장사꾼들이 그들이 살던 시대에 그들이 본 다른 세계에 대하여 기록한 책들이 고대의 가장 중요한 문서들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마호멧은 어릴 때부터 이 지역을 계속 순례하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7세기 610년 때는 드디어 지중해 북쪽에는 교황권이 드디어 10국도를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그들의 시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을 때 마호멧은 이 지중해 위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 여러분 교황권이 오면서 이제 성상들을 만들고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었을 때 마호멧은 여기에 대하여 엄청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유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하나님께 아들이 있었나? 이런 반응이었죠. 그죠? 그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니까 참남되다 하면서 막 욕을 한 것이,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름으로 된 유일한 분밖에 모르는데 그분에게 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내렸다,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던 자들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때 사단, 마호멧은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알라 신의 계시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코란이죠. 우리는 코란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발음은 꾸란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알라의 계시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뭐라 불렀느냐 하면 움마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움마. 예, 움마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운동이요, 굉장히 빠르게 발달합니다. 여기서 시작한 게요, 100년이 지내서는 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굉장히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장악하는 거대한 형태로 움마 공동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요, 이 밑에 있는 이 움마 공동체는 국토의 80% 이상이 전부 사막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래서 마호멧은 뭐냐 하면 이 지중해 북쪽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여기는 사막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유럽에 사막이 있습니까? 유럽에 사막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알라 신이 우리로 하여금 단합하여 이쪽에 있는 유일신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라고 알라 신이 내게 뭐 했다는 겁니까?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난하고 사막에서 정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은 움마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운동에 단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힘으로 이 100년 만에 큰 세력으로 확장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8세기에는 지중해를 넘어서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진출하게 되는 이 변화가 8세기에 일어납니다. 지중해를 넘어가니까요, 이 스페인이 넘어가니까 스페인에는 바로 오늘날의 프랑스가 있고, 프랑스 넘어가면 바로 교황이 있는 로마가 수중에 들어가니까 이때 프랑크의 카을 대제,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죠. 이 샤를마뉴 대제의 큰 군대가 이 이슬람이 더 이상 서쪽으로 해서 이리로 진출해 오는 것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은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초기 이슬람의 발전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여러분이 이슬람 역사를 어떻게 저는 크게 나누느냐 하면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랍 사람이 주도하는 이슬람. 그리고 투르크 사람이 주도하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역사 1400년을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아랍 사람이 주도하는 이슬람은 7세기부터 13세기까지의 이슬람은 이 아랍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그런데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이슬람은요, 투르크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이게 크게 나누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고 계세요. 이렇게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라는 건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이 지역에서 이 아랍계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디로 올라가려냐 하면 지중해를 넘어서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요, 약 600년 동안의 전쟁이 몇 번 있느냐 하면 3000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대단히 전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600년 동안 3000번이면요 1년에 몇 번 붙었다는 겁니까? 1년에 6번씩 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싸웁니다. 이 이슬람은 이 서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서유럽은 이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병력을 여기에다가 집중하다가 마침내 그 전쟁으로 붙은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으로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에 걸치는 십자군 전쟁은 바로 이렇게 진출해 오는, 계속 괴롭히는 이 이슬람을 드디어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이 힘을 합하여 드디어 자기들이 이제 치러 내려옵니다. 그전에는 계속 이슬람이 치고 올라왔어요. 이슬람이. 왜 역사가 이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로마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뭐 했습니까?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계속 서유럽을 괴롭혔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게르만족들이 내려와서 괴롭히고, 게르만족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7세기부터는 600년 동안 밑에서 이제 뭡니까?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일어나서 3000회의 전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계속 뭐해라? 괴롭혀라. 정말 그랬습니다. 엄청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잠잠히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당한 형편을 하나님이 마치 개입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당신의 백성들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12세기, 11세기부터 13세기는 이제 교황과 동로마 황제가 이끄는 이 전쟁으로 약 200년 동안 엄청난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 이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때가 뭐냐면 1206년에 징기스칸이 거대한 제국을, 이제는 저 동북쪽으로부터 또 다른 야만족들이 일어납니다. 징기스칸이 일어나면서 칸 제국이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여러분, 바그다드, 비잔틴 제국, 동로마 바로 앞까지 거대한 몽골 제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이쪽은 서로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십자군 전쟁으로 200년 동안 난타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세력이 일어나니까 십자군 전쟁이 여기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와중에, 그래서 여기 이때 싸움을 했던 이슬람은 아랍 사람이 주도하는 이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교황권과
동로마가 연합한 군대가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와중에 징기스칸의 제국이 급속도로 확장해 오니까 야, 이거 우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 7차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때 이 전쟁의 와중에 일어난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투르크계의 나라가 나옵니다. 십자군 전쟁의 11세기부터 13세기의 이 십자군 전쟁 기간 사이에 드디어 1299년에요. 투르크에 의한 이슬람 제국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투르크계의 오스만 장군이 나라를 세워서 그 이름을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이 1299년에 역사에 등장합니다. 자, 이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나오자마자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보세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리고 11절에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2번 강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오스만 투르크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50년 동안 실제로 아까는 지중해 서편에서 올라오던 걸 아랍계가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동로마를 통하여 이제는 지중해로 올라오려고 하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1299년부터 150년 동안 실제로 동로마를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150년은 여러분 전쟁이 약 700회의 전쟁이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 이 전쟁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난 이게 바로 1449년 1299년에서 150년 지나면 1449년 1449년에 오스만이요 동로마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동로마는 여기만 탁 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뭐 했어요? 괴롭혔습니다. 이게 계시록이 얘기하는 5달 동안 괴롭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목하라 하느냐면 오스만 투르크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스만 투르크를 주의하라. 이게 역사의 어떠한 화를 우리에게 지금 가져다 주는가? 우리는 지금 삼중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다. 삼중의 화 가운데 첫째 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오스만 투르크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정확히 1299년에 시작된 이 투르크는요, 1449년에 이 동로마 제국은 요것만 남아요. 이때 동로마 황제가 황복합니다. 오스만, 제발 우리를 이제 좀 그만 괴롭혀라. 너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동로마 황제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칩니다. 1449년에. 그런데 이 전쟁의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요 사이에는 여러분 요 사이에는 바로 흑해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 이 지역에는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이 북쪽으로 진출하고 또 지중해로 들어오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이 여기를 그래도 줄 수는 없어서 이제 전쟁이 거치게 되자 비밀리에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자 1453년에 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이 아니라 9장요. 9장 보시면 아까 우리 11절에서는 저희들을 죽이지는 말고 괴롭히라 그랬는데 이제 보면 14절에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이때 되면 드디어 죽이지는 말라 하던 그 천사들을 풀어놓고는 이제 그들을 뭐해라?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18절 보면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 여기 나오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1453년 드디어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한 총공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150년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항복한 이후에 4년 이후에 동로마 제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멸망당할 때 세계 최초로 화약으로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칼로 싸우는 전쟁이 이제 뭐로 바뀌느냐 하면 화약의 전쟁을 바뀌는 그 역사를 이룬 나라가 바로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세계 최초로 대포가 등장한 전쟁이 바로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를 심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7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아직 좀 쉬어라. 너처럼 죽어야 될 자들이 아직도 더 있다. 그런데 7 나팔 때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서로마가 심판당하는 망, 그 다음에 동로마가 드디어 오스만 투르크의 화약의 공격.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여러분 폭탄이 터지면 불이 번쩍 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올라옵니까?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유황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드디어 총포의 시대로 전환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놀랍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요, 동로마를 무너뜨린, 이제 동로마, 옛날 이 땅이 다 동로마였는데 이게 전부 오스만 투르크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오늘날 아프리카 북쪽과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발전하면서 이제 어디를 괴롭히는 겁니까? 이제는 교황권을 집중적으로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괴롭힌 그 나라들이 1000년 동안요 계속 엄청난 전쟁으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가 거대한 세력으로 올라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는 방법은 이리로는 안 다녔습니다. 왜? 이리로 다니면 못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먼 바다로 나가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들이 배워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주로 이쪽 요 사이사이에, 이 만 사이에 조그만 협곡들이 있어요. 요런 지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인도나 중국에서 비단은 이제 실크로드, 이쪽이 실크로드예요. 육지로 가든지, 육지로 가는 건 얼마 못 가져와요. 낙타 타고. 그러나 배를 타고 갈 때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장사는 배를 통하여, 그래서 그 배들이 주로 1위로 해서 쭉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역을 오스만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길도 차단되고 이 바그다드까지 다 먹어버렸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 방향? 요리로
다니다가 콜럼버스가 뭐 한 거예요? 여기를 다 장악해 놓으니까 이리로 이제 못 다니고 이리로 다니다가 신항로가 발견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 유럽이 발전하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다? 예? 우리 덕분이다.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이 교황과 유럽 사회가 십자군 전쟁을 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저 지중해 남쪽에는 저 이슬람이란 저 야만족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데 저 야만족들이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하니까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야만인의 손에서 이제 구출해내야 된다. 그 명목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야만족이었던 그 나라가 훨씬 발전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가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1, 2, 3, 4 이거 무슨 숫자라 그럽니까? 아라비아 숫자예요. 이게 아랍계의 이슬람들이 이미 이 숫자를 발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34 간단하게 씁니다. 그 당시 유럽 사회가 1234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데는 더하기 빼기 하기가 복잡해요. 곱하기는 못 해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쓰면서 곱하기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의 나라로 중세시대를 신의 나라라 그랬거든요. 신의 축복을 받은 시대라서 자기들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싸움 치러 그 땅에 가보니까 그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문화를 보게 된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게 바로 14세기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주로 배를 타고 갔거든요. 지중해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세요. 여기가 이탈리아예요. 여기가 밀라노 항구입니다. 배를 타고 이슬람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은 바로 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가장 가까운 거예요. 이탈리아를 통해서 나가고 이탈리아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문물을 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정말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거기서 나온 인식이 뭐냐면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너무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14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15세기에는 포르투갈에 의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에 일어났느냐 하면 이슬람 덕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서양 역사가들은요 이런 배경을 싹 빼버리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 왜곡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 배울 때 오스만 투르크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안 가르칩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인류 역사에 뭐냐면 13세기부터 19세기 600년 동안 가장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에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안 가르치는 겁니다. 서방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이 뭐 하는 거예요?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왜곡이 굉장히 대단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들은 왜 오늘날 테러로 계속 그 이슬람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을 왜 미워하느냐 하면 그들이 역사 왜곡을 그렇게 뭡니까? 거짓하고 정당화하는 거기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 한일 관계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독도 문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오자마자 아베하고는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지금 심각한 외교적 분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역사 왜곡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것들이 오랫동안 싸움도 해왔지만은 화해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역사를 바로 잘못된 건 잘못했다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오랜 동안에 그 싸워왔던 그 원한이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이어져서
지금 테러를 계속 그쪽에다 테러를 갖다 붙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대항해 시대 이런 일들이 결국 오스만 투르크가 주도하던 시대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는 어떻게 여러분 가느냐 하면, 자, 이것은 바로 오스트리아 빈을 공격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점 찍힌 거 여기가 빈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부대가 있었어요. 이것을 넘어뜨리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 그 뒤에 100년 동안 이 전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언제요? 16세기입니다. 16세기. 아까 동로마는 1453년 15세기에 동로마가 무너지고 16세기는 이리로 진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오스트리아의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기 위한 전쟁은 16세기에 빈 포위 작전, 그리고 또 지중해 남쪽으로 들어가는 레판토 전쟁, 이게 16세기에 일어났던 거대한 전쟁인데 이때 뭐냐 하면 무기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레판토 전쟁에는 세계 최초로 바로 이 레판토 전쟁이 1571년에 있었어요. 이때 세계 최초로 배에 대포가 장착되어 있는 함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이 1592년에 거북선에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배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배운 겁니다. 우리나라 외적이 들어올 때 거북선의 그 입에서 나오는 거기에 폭탄을 이제 유황 냄새를 피우면서 한 싸움.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2년 전에 이 레판토 해전에서 세계 최초로 대포를 장착한 배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는 뭐냐면 계속 총포의 발전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19세기에 오면 유럽이 이제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은 여러분 이제 이 변화를 좀 이해를 하려면 유럽은요, 아까 14세기의 르네상스, 15세기의 대항해 시대, 16세기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자. 17세기에는 프랑스에서 계몽사상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좀 인간의 이성, 과학의 개념이 나옵니다. 18세기에는 영국에서 드디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럽의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밖에서 동력을 한 민족이 바로 누굽니까? 오스만 투르크예요.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을 통하여 역사는 굉장히 거듭하면서 드디어 유럽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16세기에 강해진 오스만 투르크, 그때부터 변화를 하지 않고 오스만 투르크에 쫓기던 유럽은 쫓기면서 그들이 뭘 한 겁니까? 변화를 하면서 17세기, 18세기에는 드디어 유럽이 이제 유럽은 강하게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합니다. 한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오스만 투르크에게 공격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들이 단합하는 군국주의 시대가 오스만 투르크로 열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족주의에서 군국주의로 가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사를 주도한 민족이 누구라고요? 오스만 투르크예요. 워낙 강하니까요. 싸우기 위해서는 한 민족으로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과 싸울 때는 유럽 전 민족들이 연합군으로 오스만과 싸웁니다. 워낙 강하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나라가 힘을 합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제국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스만이 남기는 유산입니다. 자,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축소되나? 1862년에는 이제 영토를 많이 빼앗기고 이렇게 되고, 1878년에는 이제 이 오늘날 발칸 반도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881년도에는 지중해 북쪽 이집트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1882년에는 이제 나라가 현저하게 점점 축소되다가 1922년에 오스만은 1차 세계대전이 지고 난 뒤에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멸망을 합니다. 1922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선나라가 터키입니다. 지금 투르크. 이 역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바로 오스만 투르크라는 투르크가 이렇게 돼요. 투르크. 여기에 EY를 붙이면 터키가 돼요. 터키. 네, 터키. 그래서 오늘날 터키라는 나라로 이제 오스만이 망한 자리에 터키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스만은 1922년에 멸망하면서 약 600년 동안 전 세계를 전쟁이라고 하는 광풍으로 몰아넣은 나라가 바로 오스만 투르크예요. 화이트 부인이 살아있을 당시, 화이트 부인은 19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살아있을 동안에 가장 거대한 제국을 뭐라고 믿고 돌아가셨느냐 하면 오스만 투르크라고 믿고 돌아가셨어요. 화이트 부인은 그래서 여러분이 각시대에 읽어보면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이런 강대 체제가 오는 거 각시대 대행 때 전혀 서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오스만 투르크 체제만을 보고 살다가 가신 선지자예요. 그 이후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연구하여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자, 이게 오스만 투르크가 남긴 유산인데, 자, 이것을 화를 정의하면 민족주의가 뭐로 발전한다고요? 군국주의로 발전하는 이 화,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 세상에 준 화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민족주의에서 군국주의로, 제국주의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 실제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를 보시면요. 드디어 오스만 투르크가 멸하고 나니까 이제 유럽 나라 이제 흩어집니다. 오스만 투르크 대항하기 위하여 뭐 했다가 뭉쳤다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사라졌어요. 1930년대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식민지를 서로 많이 가지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 색깔 칠한 여기가 그 당시 19세기에 20세기 초에 유럽이 잡아먹은 식민지들입니다. 이 식민지를 서로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 그 이후에 독일. 이 나라들이 서로 땅 따먹기 경쟁에 뛰어들다가 일어난 전쟁이 뭐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결국 민족주의가 다시 싸우기 위해서 나라끼리 결합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뭐 하는 겁니까? 연합국을 만들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국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자기들 편을 만들어서 싸운 전쟁이 뭐예요? 세계대전입니다. 그게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오스만이 남긴 유산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마지막 때의 체계가 하나님의 예언 여러분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화로 나타나는지 제가 지금 요즘 일본 때문에 지금 중국과 센가쿠 열도를 가고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이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발진시켰습니다. 중국이 오면 쏜다. 미국 쏴라 이래가 미국이 쫙 지나가면서 오늘 양국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센가쿠 열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드는 여러분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이 민족주의예요. 전부 감정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옛날에 일본과 러일 전쟁을 일본에 졌어요. 그래야 일본에게 이 쿠릴 열도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중국도 중일 전쟁이 일본에 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중국에 가장 가까운 센가쿠 열도를 일본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게 중국은 다오웨이다오라고 하고 일본은 센가쿠 열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이제 독도는 일본하고 딱 사이에 있는데 이걸 어디로 차지하느냐에 따라 여기에서 나는 수자원, 자원을 누가 확보하느냐. 지금 이 전쟁은 무슨 형태냐? 자원 전쟁입니다. 자원, 지하자원,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서로 지금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모든 산업이 뭐냐면 에너지에 의존돼 있어요. 지금 경제가 지금 안 좋지만은 지금 각 나라들이 뭘 하느냐 하면 군사력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판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지금 굉장한 긴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남긴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발전한 것.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국 입장에서는 이 태평양으로 나가는데 일본이 탁 막고 있는 체제예요.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센가쿠 열도에 대하여 완전히 자기 수역으로 마음대로 들락거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어도가 또 여기서 막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어도 문제로 또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나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좀 다니고 싶었는데 딱 막고 있는 데가 한국은 이어도, 일본은 센가쿠에 열도에. 여기에 대하여 지금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분쟁의 요인입니다. 여기에는 강한 뭐가 있느냐 하면 민족주의 정서가 있어요. 서로 싸우고 싸운 뭐가 있습니까? 원한 적개심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이게 지금의 바로 긴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뜨고 지금 난립니다. 이게 지금 어제와 그제 있었던 게 지금 신문에 기사 올라온 거를 제가 그대로 스크랩에서 제가 받아온 것입니다. 비행기가 뜨면서 여러분 이게 미국의 바로 이 항공모함이 지금 이쪽으로 대이동하니까 중국 항공모함이 중국이 랴오닝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최근에 만들었어요. 이제 서로 이 태평양을 두고 서로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에 각 나라들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뭐 해야 되는데 힘을 합쳐도 간판에 지금 나라끼리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보면 국민들이 볼 때 한심하게 여기는 겁니다. 국민들은 죽겠는데 둘이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의 주제를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지금 국제 간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바로 마지막 뭐를 일으키기 위하여 삼중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사단이 지금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라 간에 이런 긴장이 없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리아 사태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시리아 사태예요. 지금 2년 동안 아사드 정권이 지금 안 무너지고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 지난 8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가 반군에 대하여 화학가스를 사용했다 하자 오바마가 저런 나쁜 놈들하고 뛰어든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못 뛰어들고 가만히 지금 숨죽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가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리아 여기는 바로 이 지중해는 지금 수많은 항공모함이요. 지금 이쪽에 배들이 지금 집결해 있습니다. 한판 붙자는 겁니다. 어느 쪽이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세계 화약고인 발칸 반도가 바로 여기. 시리아가 바로 여기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국제 정세를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시리아예요. 여기에는 발칸 반도, 이 지중해죠. 여기는 바로 카스피해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의 모든 가스요. 석유가 옮겨가는 가스관들이 여기 다 깔려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이익이요 이쪽에 다 집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시리아 밑에는 레바논, 그 바로 밑에 이스라엘이에요. 잘못하면 이스라엘끼리 또 뭐합니까? 한판 붙는 겁니다. 또 옆에는 이라크, 아시죠? 미국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서로 원수관계입니다. 서로 원. 이 사이에 또 이 걸프 지역은요, 이 자리에서 석유를 수송하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들. 여기 모인 데서 이 시리아가 터지니까 이 내전이 지금 끝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못 뛰어드는 것입니다. 서로 어느 쪽이 먼저 뛰어드느냐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이게 지금 시리아 사태입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지금 국민의 70%가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난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뭐냐면 이 바로 민족주의예요. 민족. 강민족들입니다. 강민족. 이 민족들이 한판 붙으면 이제 나라끼리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결합하여 붙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와 결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쉽게 뛰어들었다가 무슨 난리를 당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바로 지금 시리아 사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같은 이슬람인데 전부 종파가 다 달라요. 순니파가 몇 프로, 시아파가 몇 프로, 굉장히 복잡하고요. 바로 시리아 북쪽의 흑해에는 이게 전부 뭐냐면 가스, 석유가 다 관이 묻혀져 있습니다. 이걸 전부 지금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유럽은 지금 석유와 가스를 주로 미국이 설치해 놓은 이 지역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러시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미국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힘의 기울기가 러시아로 또 몰릴까 봐. 여러분, 바로 이 여기 시리아 바로 밑에는 이스라엘의 이게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이 세계의 지금 분쟁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 1946년에 독립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요 예루살렘의 요 조그만 하얀 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게 1947년에는 이스라엘이 확장된 겁니다. 67년에는 거의 다 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2010년 현재. 여기에는 민족과 민족 간의 엄청난 갈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매일 유엔에서 모여서 토의하지만은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지역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엄청난 군사들을 지금 계속 각 나라마다 군비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느끼느냐 하면 한판 터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치가들은 한판 터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익이 굉장히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스만 투르크가 남긴 민족주의의 정서가 이제 큰 전쟁을 위하여 나라끼리 서로 연합하는 제국주의로 지금 다시 우리 시대에 이 기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흑해에는 딱 여기에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연평도 사태 일어났을 때 거기 여러분 NNL이라고 하죠. 북한이 지나가는 수역, 남한이 딱 끊어놨어요. 서로 뭐 하지 말라? 하면 붙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흑해도 러시아는 딱 여기서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미국은 다 여기서 여기로 가게 돼요. 유럽은 이쪽으로만 이동하도록 서로 약정돼요. 이게 서로 무너지면 한번 붙는 것입니다. 굉장히 첨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라 하는 이유가 뉴스에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 같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오스만 투르크가 남긴 화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보면 11장 7절에 다시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화를 일으키는, 아까는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왔는데, 자, 이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여기 뭐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자, 이건 뭐냐?
저희는 누구냐?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정인에, 그래서 두 정인이 그 저희예요. 두 정인이 뭘 예언하냐면 1260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1260년, 538년부터 1798년을 예언하고 있는데 정거를 마칠 때니까 1798년이 가까웠을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번째 화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화이트 부인이 여러분들이 각지대 대쟁투 제15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화이트 부인이 요번에 해석해 나왔어요. 화이트 부인이 아까 오스만 투르크의 첫째 화는 해석하지 않았지만은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일어난 이 짐승에 대해서는 각지대 대쟁투 15장에 화이트 부인이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세한 얘기 생략하고 갑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프랑스 대혁명은요, 프랑스 대혁명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1789년부터 1799년까지 일어난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이게 11년간의 혁명인데 이 혁명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11년의 혁명. 이 11년의 혁명 기간 동안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이요 4차례나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정부의 형태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프랑스 혁명에서 하나님이 뭘 주목하라고 하시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11장 펴보십시오. 11장. 거기 보면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얼마 동안?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여기 보면 3일 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3일 반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3년 반. 자, 이 11년의 혁명 중에 3년 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포커스를 여기에 프랑스 혁명이 보여주는 화가 뭔지를 여기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이 기간이 언제냐 하면 1792년부터 1795년 말까지 이어지는 프랑스 혁명기에 누가 다스리냐 하면 자코뱅 당이 주도했던 프랑스 혁명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프랑스 혁명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화이트 부인인 각지대 대행투 259페이지에 여기 보면 여기 올라오는 짐승은 무신론이다. 그렇게 화이트 부인이 대쟁투 269페이지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81페이지에 이 내용은 바로 화이트 부인은 3년 반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써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프랑스 대혁명의 3년 반 동안의 특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의 제재를 무시해버릴 때 인간의 법률은 인간의 정욕이라는 강력한 물결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반란과 저정부 상태로 휩쓸려 들어갔다. 성경에 대한 투쟁은 세계 역사에서 모세라는 뚜렷한 현실을 펴야 했다. 사람의 가정과 마음에서 평화와 행복이 사라졌다.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의 승리자가 내일에는 혐의를 받고 정죄를 받았다. 화학과 음란이 국도에 달하였다. 예, 이게 바로 1792년부터 1795년에 프랑스 혁명의 자코뱅 당이 주도했던 때에 일어난 특징이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이걸 딱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 일어난 투쟁이 뭐냐 하면 반란과 무정부 상태입니다.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능이 마비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폭동이 일어나면 나중에 경찰력으로 처음에 하다가 안 되면 군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나타나면 공포시대가 무조건 죽입니다. 무조건. 잡히면 바로바로 죽입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에서 자코뱅당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1793년에요. 프랑스 자코뱅당이 드디어 루이 16세를 이때 단두대, 세계 최초로 단두대를 설치합니다. 목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목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 왕 루이 16세를 이때 목을 잘라버리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공포 정치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이 주도하는 이 로베스피에르는 7개월 동안 2만 3천 개의 목을 자릅니다. 그 목을요 꼬쟁이에 꼬아가지고 광장에다가 쫙 진열시켜 놓고 백성들을 매일 그 밑으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공포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 이 자코뱅당이 만든 헌법이 뭐냐 하면 그들이 이 마르세유 헌법이라서 헌법을 이때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모든 어떤 형태의 예배하다가 잡히면요 바로 고발하면 바로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7일 제도를 10일 휴식 제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유린하는 이 법을 만든 시대가 바로 여기 3일 반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대항입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게 설명하면 둘째화는 뭐냐 하면 뭐라고요? 폭력과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뭐가 올라온다고요? 공포 정치가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둘째 무적행 세력이 일으키는 화의 성질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세대 대전투 15장 여기 나오는 내용이 전부 15장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그 뒤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드디어 무신론 정권이 올라다가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을 때 바로 여기 레닌그라드예요.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레닌의 이름을 따서 레닌그라드 광장에 엄청난 군중이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 보이죠, 그죠? 이때 1919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3.1 운동을 일으키고 일본이 엄청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대대적으로 숙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주와 소련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가서 이 레닌의 설교를 뭐 하는 겁니까? 들으러 태극기 들고 모여있던 이 굉장히 역사적 장면입니다. 이때 뭐냐면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신론이 이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무신론 세력이 그 위에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레닌이 죽자 스탈린이 올라옵니다. 스탈린이 1924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만들면서 그 이후에 25년을 집권하면서요 3,200만 명을 죽입니다. 엄청난 인간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는 이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중국에 마오쩌둥이 일어나서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요 11년 동안 2,200만 명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티토 올라와서 이 캄보디아의 이 크메르루즈 정권입니다. 폴포트가 일어나서 유명한 앙코르와트 아시죠? 여러분 캄보디아 가면 구경하지 않아요? 킬링 필드라고. 캄보디아 사람 그 당시 800만, 그 중에 어른은 500만이었는데 그 중에 170만 명, 진짜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캄보디아는 고아가 그래 많아서 우리 지금 선교사 팀들이 가면 뭐 운영하냐면 고아원. 이제 고아들이 이제 많이 컸죠. 아무튼 지금 20대에서 40대 사이가 부모가 다 없어요. 캄보디아는 가보면. 다 죽어가지고. 근데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어떠한 재앙 가운데 들어갔는지 오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히틀러, 독일에서는 민족주의로 올라가는 히틀러가 올라와서 파시즘을 하면서
그들에게 대항하는 모든 사람 1200만 명, 유대인 600만을 포함해서 1200만의 인간 도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세기에 일어났던 뭡니까? 반란과 무정부 상태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이게 우리 시대에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곳곳에 지금 반란과 폭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첫째화와 둘째화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경제 위기 속에 점점 지금 모여드는 빽빽한 먹구름이 모여드는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페마라고 하는 법이 21세기 통과되었습니다. 페마는 Federal E는 Emergency, M은 Management Agency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위기에 달았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 페마. 이 법이 됐는데 이 페마로 인해서 곳곳에 지금 수용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지금 이 도시마다요, 이렇게 많은 지금 수용소를 실제로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미국 정부가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미국. 이 사람들이 오면 다 여기에 가두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날 이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런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안식교인들 잡아가두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막 이제 공포를 한, 여러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앞으로 큰 전염병, 그리고 어떤 시리아나 이런 것처럼 난민 사태, 이런 것들이 대거 일어나면 이 사람들을 대거 뭐하는 수용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국 도처에 엄청난 수용소들을 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 수용소에 그 철조망들이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전부 관이에요, 관. 시체가 약 30개 내지 50개를 넣을 수 있는 관들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 이걸 막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인터넷 여러분 올라가면 페마 치시면요, 온갖 유튜버에, 여러분 그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걸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걸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소문들이 막 난무합니다. 그건 틀린 얘기고요. 아무튼 근데 미국이 왜 이런 걸 만드느냐 하면, 미국이 지금 앞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까? 거대한 미국 안에서 큰 소용돌이가 있을 것을 미국 정부가 내다. 왜? 역사는 경제와 전쟁의 분위기가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폭동이,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그런데다가 여러분, 미국은 6천만 명이 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신문에 아주 미국에 무슨 사태입니까? 총기사.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민들이 총을 안 까요. 폭동을 일으켜도 뭐 야구 방망이 뭐 깔고리 갖고 나오잖아. 미국은 뭐 들고 나올 거야? 개인들이 총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난 재앙의 소용돌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작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중요한 이슈가 경제민주화였습니다. 박근혜도 경제민주화, 문재인도 경제민주화, 안철수도 경제민주화,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 경제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경제와 민주는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세계에 없는 용어예요. 자, 이 경제는 그야말로 자본주의 경제를 나타내는 경제를 나타내는, 민주는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요, 정신이 달라요. 자본주의는 뭐냐 하면 차별입니다. 차별, 차등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하게 되도록 자기들에게 아무튼 모든 자유를 주는, 이것을 전제로 한 것이 자본주의의 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는 차별과 차등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뭡니까? 동등하잖아. 민주주의는 동등을 추구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표는 뭐다? 한 표. 그래서 평등을 주장해요. 동등, 평등. 이 두 개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는 차등을 주장하고 하나는 동등을 주장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들고 나오냐? 국민들이 못 살겠다. 1대 99라는 표현 들어봤죠? 오늘날 1% 상위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 99%는 가난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저 부자들 재산을 뭐 해라? 빼앗았으라도 우리에게 뭐 해라? 나눠줘라. 이게 독재로 가는 겁니다. 독재로 가는 겁니다. 그걸 좋은 표현을 한 게 경제를 평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책입니까? 이것은 사회주의가 했던 정책이에요. 사회주의. 레닌과 모택동이 그렇게 한 겁니다. 부자들을 맨날 강제적으로 재산을 죽이고 빼앗아 가지고 몰수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런 법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안 되면 폭동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전 세상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2011년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자스민 혁명을 봤습니다. 여러분, 티니지의 부아지지라고 하는 청년이 분신하면서 티니지의 벤 알리가 17일 만에 쫓겨납니다. 이 벤 알리에 대한 이 쫓겨나는 소식은 이집트의 와엘 고님이라는 청년이 그 내용을 이집트 대학생들에게 스마트폰 SNS로 다 알려서 이집트의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뭐 한 겁니까? 무바라크 30년 독재자를 21일 만에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은 뭐 리비아로 튀어가지고 카다피가 뭐 했습니까? 6개월 만에 죽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 사태가 예멘에 가서 압살라 대통령이 또 쫓겨납니다. 이 사태가 지금 어디로 가죠? 시리아로 튄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는 지금 아까 2년 6개월째 지금 안 무너지고요. 아까 뭐 때문에 각 나라의 거기에는 첨예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못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국가를 왕들을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뒤집어내는 반란과 지금 혁명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여러분 뉴스가 요즘 이런 거 안 다룹니다. 왜? 정부에서 그런 거 뉴스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말게. 왜? 불안을 뭐 하니까? 사람들에게 조성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따로 뉴스를 찾아서 안 들어가면요, 요즘 이 뉴스 보도 안 합니다. 계속 뭐냐면 경제가, 여러분 부동산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이 지금 이런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에서는 지금, 그리스는 1년 360일 폭동입니다. 이 관광객들이 지금 가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일어나는 뭐 불복종 캠프입니다. 국가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은 캠프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저축은행 사태 때 사람들이 내돈하면서 막 찾아가면서 은행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일으키는 세 가지 화라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이런 사태가 오면 드디어 경찰이 등장합니다. 경찰이 등장. 경찰이 아니라 군대가 등장. 군대가 오면 바로 잡아서 바로 사람들 현장에서 죽이는 이 시대가 다시 지금 우리 시대에 뭐 한 겁니까? 지금 재현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런 때가 오면요, 교회는 일요일을 기도합시다라는 대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이게 바로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일 운동, 일요일 가자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안식일 주장해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들은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전쟁과 폭동과 그리고 경제가 붕괴되고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 그 다음에 해일, 기근, 뭡니까 또 폭풍, 전염병,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막 연이어 일어나면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말이니 기절하리니. 이때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기도해야 된다는데 한쪽에서는 일요일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얘기에 그들이 뭐 한 겁니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올라와서 온 세상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길로 이끌면서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 교황은 charity in truth, 라틴어로 caritas in veritate. 2009년에 발표한 교황의 교세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회가 정치에 개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일으킨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뭐였다? 몰락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라고 이 한 교서가 바로 이 교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황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사제들에게 보내는 교훈이라는 서신이 어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여기 프란스,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 교회가 여기에 항거해야 한다. 지금 드디어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제들이 모여서 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 북한 동조 발언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황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 교회는 여기에 대하여 개혁을 위하여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대규모 국가에 항거하는 이러한 것을 불러일으키고,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어느 때에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 가지 화는요, 하나는 민족주의에서 지금 제국주의, 전쟁의 공포로 사람들, 이건 바로 전쟁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사단이 일으키는 첫째 화입니다. 둘째 화는 바로 아까 반란과 무정부주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뭐냐 하면 이제 정치가 공포를 주는 겁니다. 군인들을 풀었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막 처단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아까 빚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경제 붕괴. 이게 사단이 준비하고 있는 화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계시록 17장 얘기할 때 1798년을 기준으로 6제와 7제가 연합하면 8제가 일어난 사이에 바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세 가지 화가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단이 일으키는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진,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뭡니까? 태풍, 해일, 수많은 재앙들이 연이어서 여기에 과세하면 사람들이 이때 드디어 짐승의 우상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일요일을 기도합시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도전임을,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이 땅에 내릴 것을 경고하는 것이 할 때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악한 자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8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등장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가난한 자를 축복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면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온 세상에 경배할 때 그는 교황권의
일요일이 성경적으로 신약 시대에 바뀌었음을 주장하면서 저 안식일을 주장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세계 전체의 공동의 유익을 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 전세가 귀를 기울이면서 열국이 누구에게 힘을 주는 겁니까? 교황권에게 능력과 권세를 몰아주게 되면서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이 바람이 지금 드디어 일어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으로 오늘 우리 예언을 제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에서 나타난 이제 불법의 내용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제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가 임하고 교황이 능력과 권세를 받아 멸망으로 들어가지만은 우리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시대에 이렇게 놀랍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주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들을 하늘의 거룩한 성령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과 깨끗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5일간 우리가 계시록 17장과 18장을 통하여 나타난 환난 직전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예언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닷새 동안 공부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보화들을 우리가 계속 발견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임마누엘의 깃발 아래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